오늘의 본문에는 두 가지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기름을 주시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내일부터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2주간 모든 공적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만 아니라 일상생활, 사회생활도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각급 학교가 여름방학 때까지 등교 대신에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요.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사적 모임 금지책이 강화되어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변화가 되었습니다. 경제활동에도 더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고 견디고 잘 인내해야 할 때이죠. 신앙생활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의 제자, 이 제자라는 건 선지자 후보생을 말합니다. 수련생을 말해요. 선지생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 후보생 가운데 한 명의 아내였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자기 종을 삼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1절 말씀에 따르면 이 여인의 남편은 선지생도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대선지자인 엘리사 문화에서 공부하고 훈련받던 자였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가정은 매우 가난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선지생도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거지요. 가난한 살림 때문에 빚을 내어서 근근히 살아왔는데 남편이 빚을 남기고 그만 죽은 것입니다. 그러다 빚을 준 사람이 이 여인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남편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이제 두 아들마저 종으로 빚쟁이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는 거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던 남편이 죽었어요. 남은 거는 이제 빚더미뿐입니다. 두 아들은 종살이를 시작해야 하고요. 이 여인은 자식들과 헤어져서 홀로 생존을 도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일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세상에는 부조리가 넘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왕왕 보게도 되는 것이죠. 이 부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선지자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결과가 이것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나오는 이 여인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부르짖는 것을 선택을 하죠. 엘리사를 찾은 것은 하나님을 찾은 것과 같습니다. 선지자에게 부르짖은 것은요,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고통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간청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간청을 들은 엘리사가 여인에게 물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되겠니?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다오, 이런 얘기죠. 여인이 대답을 하는데요,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대답이 들려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것이라군요.
고작 기름 한 병뿐입니다. 기름 한 그릇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라는 거죠. 근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나아가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릇을 많이 빌렸을 거예요. 때로는 이렇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에도 때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순종하면 구원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래서 더 많은 그릇을 빌리게 되면 그가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죠. 이제 그 빌려온 그릇들을 다 방 안에 들여놓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 식구들만 그 방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아들들에게 그릇 하나하나를 가져오도록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 있던 그 한 그릇의 기름이 있잖아요. 그 기름을 빌려온 그릇 하나하나에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고작 한 그릇 분량의 기름이 집에 있었을 뿐인데 이 기름이 다른 그릇에 부어도 출지를 않는 것입니다. 빌려온 그릇들을 채우고 또 채워도 기름이 전혀 출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덧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꽉 찼습니다. 다 찼어요. 아들이 이제 다른 그릇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까지 기름이 찼어요. 그리고 그 말과 함께 기름이 곧 그쳤다는 거죠. 기름이 빈 그릇을 계속 가득 채우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이와 같이 기름이 뚝 끊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적들은 바로 그런 차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베푸시고 채우시는 것도 기적이나 그것을 멈추게 하시는 것도 기적임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뭄을 허락하시잖아요.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게 하시잖아요. 그 또한 기적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이제까지 된 일을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선지자가 말하죠.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빈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또 채워주셔서 그들이 빚을 갚고도 남게 하셨어요. 앞으로의 생활비도 넉넉하게 풍성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지요. 죽음의 소식 그리고 절망이 가득했던 그 선지생도의 집을 이제 생명과 소망으로 바꿔주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엘리사의 스승이죠. 엘리야가 행한 기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도왔던 이야기와 비슷하지요. 또 신약에 이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물론 그 5,000명은 남자의 수만 5,000명입니다만 그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이제 8절 이하에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수넴이라는 곳은요, 갈멜산 인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넴이라는 곳에서 지중해 쪽 왼쪽을 보면 갈멜산이 있습니다. 아마 수넴에서 갈멜산이 멀리 보이는 그런 위치였을 거예요. 이 갈멜산에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으면서 때로는 갈릴리로 향해 나가는 길 가운데 이 수넴을 거쳐간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그 수넴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어요. 여기 귀한 여인 돼 있지만 부요한 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자 여인이에요. 자, 이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이 간권도 한자어죠. 간곡히 권하였다 이런 의미로 받으시면 돼요. 자,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곳에 들르곤 했습니다. 들어가곤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생도의 아내, 그 가정, 그 가난한 과부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이 선지자가 이제 한 귀한 수냄 여인에게서 채용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만큼의 세월이 흘렀을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선지자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청하건대 그러니까 남편을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 자, 자기 집에 작은 방을 하나 더 드리자는 겁니다. 거기에 침상을 놓으라고 하니까 침대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또 책상과 의자와 촛대도 둡시다. 이 얘기는 어떤 거예요? 거기서 연구활동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수냄 여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9절에 의하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이 여인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을 설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수냄 여인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이렇게 인정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모든 선지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빌려줬던 것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그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표현한 사람이 이 수냄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냄 여인은요, 자원하여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기쁘게 일을 감당을 하죠. 엘리사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쉬어갈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실로 주는 기쁨, 주는 즐거움을 잘 아는 여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섬김과 세심한 배려에 엘리사가 감동을 하죠. 엘리사는 어떻게든 그 여인을 위해서 이 가정에 은혜를 주려고 합니다. 보답을 하려고 목표하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가 내용이 있는데요. 엘리사가 거기 방에 들어가 누웠는데 자기 사환인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여인을 불러와요. 그 앞에 섰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사환에게 말하는 거예요. 직접 여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그러면서 자, 이 사환이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 말해야 합니까?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어찌하든 은혜에 대해 보답은 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혹시 그 여인을 당황케 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자기 사환 게하시를 가운데 두고 게하시에게 이야기하고 게하시가 전하도록 이런 방법을 쓰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자, 특별히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도 묻습니다. 이 질문을 보니까 엘리사가 궁정에서 이 왕에게나 혹은 군 사령관에게나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인가, 얼마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죠. 왕에게든 사령관에게든 필요가 있으면 말하라. 내가 이야기하마. 아마도 중재할 어떤 일, 그런 일이 있다면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엘리사의 그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사실은 어렵잖아요. 이것은 좀 더 그 원문에 따라 말씀드리자면 친족의 도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친족의 도움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읽었다시피 아들이 없는 자식이 없는 문제가 이 가정에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랫동안 자식을 원했지만 얻지 못했고 그래서 이미 체념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식을 의지하고 아들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친족에게 의지하며 살기로 마음에 이미 작정을 한 거예요. 더 이상 가망성이 없는 그런 상황, 체념한 상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의 도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의 대답 속에는 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무것도. 내가 당신 섬기며 당신에게 대접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런 보답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원하는 것 없이 순수하게 당신을 섬기는 것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맡은 자인 거예요. 맡은 자. 그것이 은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그걸 가지고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이죠. 내가 봉사를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 우리의 자세요 태도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것,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가장 중요한 동기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동기로 구제하고 사랑의 동기로 헌신할 때 비로소 유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사심 없이 아무런 요구 없이 그저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게하시 자기 사원에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거절하니까 됐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게하시가 대답합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이런 말씀이죠.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 상태예요. 거기에다가 남편이 늙었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아이를 출산할 소망이 이 가정에는 없습니다. 단지 자식이 없는 그래서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가정은 어쩌면 참소망이 끊어진 그리고 이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사회생활 속에서 자식이 없는 것 특히 아들이 없는 것은 수치 가운데 모욕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히브리인들이 생각을 하던 그런 시대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지금 당장은 먹고 살 수는 있지만 다음 세대에 이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봉착되어 있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바라왔던 것이고 그러나 공급되지 않고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체념한 상태 이제 우리가 늙어가면 이제 친족들에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던 상태. 그러니까 아들을 달라는 기도가 이미 끊어진 상태예요. 더 이상 구할 수도 더 이상 간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이 집안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특히 다음 세대 자기 자식을 낳지 못한 그런 이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의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사무엘상에 보면 엘가나와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사사기 삼손장에 보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놀랍게도 이들에게 다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신 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하고 귀한 아들을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에 보면 스가랴와 엘리사벳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를 통해서 누가 배출됩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공생애의 첫걸음을 예비하는 그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도 그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자, 15절에 보니까 그 사원의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가 그 여인을 다시 부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여인이 다시 와서 문 앞에 서게 되었어요.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죠. 이제까지 구하고 구했지만 응답받지 못했어요. 구하고 구했지만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미 체념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인이 잉태하게 되었고 한 해가 지나서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이지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두 명의 여인이 나오죠. 두 명의 각각의 이야기에 한 명씩 나옵니다. 한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다른 한 여인은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두 여인 모두 헌신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헌신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 물론 자기 백성, 자기 자녀에 대해서 다루시는 방법이 있지요.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헌신된 자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가난한 과부에게는 기름으로 빚을 갚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비까지도 다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 부유한 여인에게는 가진 재산은 많이 있지만 또 많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는 능하지만 그러나 아들이 없어서 이미 응답받지 못하는 것으로 체념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던 그 여인에게는 아들을 주시는 그런 은혜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구약의 상황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적용되지 않죠.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까지 다 받은 모든 온전한 성경을 다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까지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 그러니까 이 구약에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이 기록되어 있고 넘치는 은혜가 주어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은혜만큼은 아닌 거예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언약을 다 받고 또 맡은 우리들은요 아주 특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본문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그 아들을 죽이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또 그 풍성한 대로 하늘 창고가 얼마나 넉넉하고 풍성하며 부요하겠습니까?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과연 그런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많이 계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예를 든다면 25장에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천국교회 말씀 가운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실 것이다. 그리고 구분하시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한쪽은 오른쪽에 한쪽의 편의 사람들은 왼쪽에 이렇게 나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되신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성경의 오른편은 좋은 편이에요. 좋은 거예요.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줄일 때,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옷 없이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오른편에 있던 의인들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줄이실 때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실 때 물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한 적도 없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힌 적도 없고, 병드셨을 때, 옥에 갇히실 때 우리가 뵌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자기 부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임금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웃사랑,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믿음의 사람 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보잘것없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섬겼던 그 여인은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른편으로 그를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어때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억울하긴 합니다. 아니 예수님 뵌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 듣고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억하시다는 이기 때문에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요, 거기에 갚아주리라 하시는 말씀이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구제가 먼저 나와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구제하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내 왼손 오른손이 구별될 정도라면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도록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밀하게 구제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또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도 역시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도록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사람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는 그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다가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18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는 금식했어, 이렇게 헬쭉해졌어, 이렇게 피부가 나빠졌어, 그러나 기도할 거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거야, 이런 거 물론 금식 자체가 나쁜 것 아니고 좋은 것이지만 이렇게 동네방네 소문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고 계시다가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은밀한 중에 행하여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자랑하며 말로 소문내는 이런 가운데서 이미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더 이상 칭찬받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받을 것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은밀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고 계시다가 또 은밀히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같이 은밀한 중에 살피고 또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여인은 바로 그렇게 행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갚아주실 일만 남은 상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그리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늘나라에서도 갚아주시겠지만 그 천국에서도 갚아주겠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갚아주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더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하나님. 마치 엘리사가 감동해서 어떻게 저 여인에게 귀한 것을 줄까? 어떻게든 은혜에 보답해 줄까? 뭔가를 주고 싶어 한달복달인 그 마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섬김에 감동하면요. 그럼 어떻게 하든 갚아주시기 위해서 안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간구, 이 생지성도의 아내, 남편은 죽고 가난하고 빚만 남았어요. 빚더미에 쌓였어요. 아이들은 이제 종으로 보내야만 하는 상태, 그 신세, 그리고 자기 혼자 여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상태에 그런 가운데 빠져서 간구했을 때, 부르셨을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도 계시되어 있지만 두 번째 사례와 같이 섬김에 감동하셔서 어떻게 줄 것이 없나, 무엇을 줄까, 이렇게 안달을 내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일천번제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감동하시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무엇을 줄까 더 안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또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달을 내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 단지 감동하실 것을 목표로, 그래서 무언가를 더 하나님께 얻어내도록 그것을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하면서도 숨기면서도 최선의 봉사와 섬김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진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가정에, 저 교회에 무엇을 줄까? 하나라도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더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루는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늘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무엇을 주고 싶어 안달내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